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던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셨고, 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정말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실제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성취하셨고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그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불순종, 불평으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또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음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불평한 것이 아니고 불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이러한 불평과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기간이 40년이라는 시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4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14장 33절 34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셔요. 그런데 40년 후에 주시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40년 후에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불순종한 그들의 행태가 또 다른 불순종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 불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행태가 또 다른 불순종을 낳게 돼요. 민수기 14장 35절부터 37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으로 인해 믿음 없음을 보이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이들에 대해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랬을 때 이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꼭대기로 올라가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39절 40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땅을 정복하기까지 40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 이전에는 정탐하고 온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이 불순종했고 이제는 아니다 40년이 걸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우리가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정복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41절부터 43절까지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또 너희들이 범하려 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가려고 하는 것은 형통하지 못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지금은 올라가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대적 앞에서 패하게 될 테니까 올라가지 말아라. 왜?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41절부터 43절까지 경고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모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즉각 순종하는 것. 그런데 그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런데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징계하신 것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못 가지면 어떻게 되지? 영영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자신들이 올라가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44절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실질적으로 이제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정복해보기 위해서 산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와 모세는 함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거역하게 되는 것이 나옵니다. 상황과 환경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취하려는, 그래서 여기 그래도라는 단어를 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 말씀을 잠깐 나누는데요.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어려워도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져야죠. 그런데 오늘 여기 44절에 나와 있는 그래도의 신앙은 뭐예요? 아니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지금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내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가 아니죠.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도의 신앙이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냐? 상황과 환경은 다 똑같다라고 보면 돼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냐 아니면 그래도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40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우리는 그 40년의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훈련의 시간으로 가져야 돼요. 오늘 15장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불순종에 의해서 그 시간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허락하신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그 40년 동안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늘 우리가 39절 이하의 말씀 봤던 것처럼 그냥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또 해봐라고 주시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시간은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그 말씀에 또다시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훈련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불순종한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 것을 취하게 되기까지 40년의 시간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 4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준비와 훈련의 시간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봐보십시오. 특별히 2절부터 16절까지 쭉 그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40년 후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셔서 살게 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그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정복한 후 정착하여 살게 될 때 그 땅에서 양식도 먹고 그 땅에서 이제 삶을 살아갈 것 아닙니까? 그리할 때에
양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거제를 드려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거제는 재물을 높이 들었다가 아래로 내리면서 제사를 지내는 방식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린 후에 먹어라. 왜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그렇지만 또 가나안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후에 취하게 될 그 땅, 그러니까 그 시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고 바꾸시는 분이셔요.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40년의 시간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40년의 시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냥 제 삶을 이렇게 보니까 심지어는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어렸을 때나 청년 이제 막 대학생 그럴 때 배우고 또 이렇게 했던 것들도 예수님 믿게 되고 난 이후에 또 목회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도 쓰시더라고요. 저는 예수님도 모르고 안 믿고 그랬었을 때지만 그때 배워놨던 컴퓨터라든지 그때 배워놨던 무엇이라든지 그때 뭔가 제가 고민했던 것들이 예수님 믿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도구로 쓰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시간도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지금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불순종한 것에 의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그 시간 역시 오늘 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또다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가에 대한 준비, 훈련의 과정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혹시 우리의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이 안 됐습니까? 그래서 계속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계속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은 뭐예요? 그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좀 혹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져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후에 허락하실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섭니다. 만약에 지금 주어졌는데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흔히 그 이야기 하잖아요. 로또 당첨 안 되는 것도 복이라니까요. 나중에 뭔가 큰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물질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 준비 없이 받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교훈을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하자.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두 번째, 미련과 고집으로 인한 그래도의 신앙을 버리자. 애들이 그러잖아요. 엄마가 하지 마라. 엄마 그래도.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여기는 그래도가 아니라 전라도란다. 그래도 애들이.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가 꼭 그와 같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내 욕망과 욕심과 내 어쩌면 소위 기도라는 것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까지만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땡깡 부리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땡깡 부릴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래도의 신앙 버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래도가 아닙니다. 세 번째,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의 방법과 태도는 지금 준비해야 한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 가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천국 가서 살지만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도록 지금 천국의 삶을 준비하고 누리고 살아가야지 나중에 천국 가서 삶을 살게 되는 거지. 천국 가서 찬양만 하고 살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천국 가서 찬양하는 것을 언제부터 찬양? 지금 이 땅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서 찬양을 해야지 천국 가서도 찬양하는 거지. 죽어서 찬양하려고 지금은 아껴놓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허락하신 땅에 들어서 15장과 지금 이후에 할 그 말씀들을 꼭 15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이후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그 땅에 가서 진짜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살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의 방법과 태도는 지금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